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 구원하시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함을 매일 고백하며 기쁨의 구원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삶의 어려움도 있고 고단함도 있지만 생수이신 주님을 만나니 참으로 좋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저희들 각자에게 가득가득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고 듣고 말하는 지체들이 많아져서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그리스도의 일에는 무관심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과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들과 함께 주님의 군사된 저희들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에 거룩한 성령의 불이 붙어 지속력 있는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뜨거운 소원과 영적인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만을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저희들은 성품과 삶이 다듬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모와 비전센터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건축되게 하시고 일하시는 모든 분들 더위에 지치지 않게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우모와 비전센터를 사랑의 마음으로 담아 기도로 짓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관심을 갖게 하시고 기도와 물질로 표현하게 해주시옵소서. 건축위원들의 거룩한 부담감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건축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모와 비전센터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펼쳐지는 장소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봉사사역팀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사를 보다가 자막에 함께 수고해 줄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스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증인의 삶을 계속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생애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은 AD 66에서 67년경에 다시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처음 투옥되었던 새 집가는 매우 대조적으로 습기찬 지하 감옥에서 사슬에 묶여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더 이상 자유롭게 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을 예견하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서로 보기도 합니다. 이 책의 수신자는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젊은 제자 디모데에게 영적 아비로 또 목회의 선배로 강건한 모범을 제시하며 그를 교훈하고 힘을 북돋아 줍니다. 다가온 박해와 이단의 공격 앞에서 흔들릴 수 있는 디모데는 이 편지로 큰 도움을 얻을 것입니다.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지만 옥중에서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 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디모데는 큰 도전을 받고 새로운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요즘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어떻게 휴가는 다들 잘 다녀오셨습니까? 제 얼굴을 보고 왜 이렇게 많이 탔냐고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심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휴가에 대해 평가할 때 마음적으로 또 신체적으로는 쉼을 잘 누렸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잘 쉬지 못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영적으로 쉬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내 영혼과 내면을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곧 말씀 묵상과 기도가 동반될 때 참된 영적 쉼을 누리고 체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기도회에 참석했는데 기도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또 말씀도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지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휴가 기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끊어졌던 것입니다. 성경은 보았지만 깊은 묵상의 시간은 없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제 자신의 필요를 따라 했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아닌 다른 세상적인 것들로 많이 채워져 있는 제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지난 성경학교에서 우모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한 습관과 복음을 전하는 삶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어린이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 자신은 말씀과 반대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귀 후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채우려고 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었는데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영이 깨어나고 힘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같이 맡겨진 사명을 충성을 다하기로 다짐하는 시간을 갖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이어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디모데 후서 4장의 앞부분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 후서 4장에는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유서와 같은 디모데 후서, 그 중에서도 마지막 권면의 말씀인 4장 전반부 말씀을 통해 디모데와 같이 우리도 새로운 영적 도전과 힘을 공급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 영적 무기력과 침체 가운데 있다면, 새로운 영적 힘이 필요하다면 오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를 통해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앞당겨지게 되기를 기대합시다. 첫 번째,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매우 엄중한 분위기로 진지하게 권면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말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전 문맥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어떤 놀라운 힘이 있는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찾아서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 장 앞으로 넘기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납니다. 또 성경은 의로 교육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책입니다. 교훈을 하고 책망을 하고 바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또 성경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쳐야 할 이유가 이곳에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른 사람으로 세워나가는데 성경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이런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니 너는 힘써 전파하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본문 2절에는 5개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이 5가지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사람을 바르게 세워가라는 뜻입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 그 하나하나가 이렇습니다. 전파하라는 명령은 복음 선포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일을 계속해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힘쓰라 하는 명령은 항상 준비된 상태로 있으라는 뜻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언제든지 복음을 선포할 태세를 갖추고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 감동이 올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힘쓰라는 명령은 경책하라는 명령은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여 교정하라는 뜻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행위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비진리의 이야기를 듣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일깨워 주라는 것입니다. 경계하라는 명령은 불순종에 대한 책망입니다. 경계한다라고 하는 말은 보통 조심하여 단속한다라고 쓰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질책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쓴소리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권하라는 명령은 더 궁극적인,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성도들이 이행해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치라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맞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과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바울이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뜻은 복음을 선포하여 가르치되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은 경책하여 돌이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책망하여 옳은 길을 가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3기 사역 목표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제 4기 사역 목표를 지나고 있는데 3기 사역 목표가 기억이 나십니까? 3기 사역 목표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으로 의무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목회자나 순장과 같은 리더들만 사람을 돌보는 자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뿐 아니라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가족, 자녀, 이웃, 친구, VIP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우리는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배울 때 나의 것으로 만드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다른 누군가에게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의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다면 그 정의는 내 안에 잘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번 듣는 것보다, 여러 번 이해하는 것보다 한 번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은혜롭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면, 새로운 복음의 진리를 깨우치기를 원한다면 가르치고 권하는 일에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과 능력을 우리에게 새롭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런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귀한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함께 동참하여 귀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말씀이 거절당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거절할 것입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자신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라는 요청과 요구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단적인 가르침과 비진리를 따르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탐욕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말세의 특징으로 사람들이 더욱 탐욕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성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인데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탐욕적인 사람들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은 핍박과 고난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사람들은 자신의 탐욕을 채워줄 거짓 교사들의 허탄한 이야기를 더욱 듣기 좋아하고 그것을 따라 갈 것입니다. 허탄한 이야기는 인간의 세속적인 욕망에 부합하는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신기루 같은 기대를 실현 가능한 실제인 양 속이는 말씀을 환호합니다. 돈과 권력과 쾌락을 약속하는 영웅신화, 성공신화, 출세신화 이런 것들 속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즘 얼마나 많은 거짓 정보들이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거짓 정보들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저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여기게 합니다. 복음을 따라 사는 이들은 어리석다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참된 진리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무엇이 진리이고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 듣지 못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진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완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사람답게 살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복음을 환영하지 않는 시대를 사는 전도자들은 매사에 절제 있고 균형 있는 태도로 분별력을 갖추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신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몰려가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옳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행동이 앞서면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행동보다는 기도가 앞서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며 라는 말은 고난을 견디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부러 고난을 택해서 받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면 고난이 있을 때 믿음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거절과 핍박을 마땅한 일로 여기고 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일은 더욱더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론 견딜 뿐 아니라 버티기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직무를 다 해야 합니다.
전도자의 일을 해내야 합니다.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도자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너무나 좋은 곳이죠. 이곳에 있으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말씀으로 자라는 곳이고 아름다운 성도와의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이곳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소는 누가 키웁니까? 라고 하는 말이 딱 이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직무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세상으로 하나님 앞에 파송을 받습니다. 믿음은 교회 안에서 성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세상에서 주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진정한 믿음은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에서만 외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힘입어 세상으로 가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낮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는 가정과 직장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로 복음을 전하고 선한 행실로 전하고 친절과 미소와 또 삶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하며 증인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뿌리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면 안 됩니다. 깨어있고 드러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도 바울은 끝까지 완주하라 하며 자신의 걸어온 삶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은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방식이고 그의 삶이었고 그가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여기서 전제는 번제와 함께 드리는 제사로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 복음을 위한 순교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전사로서 후회 없이 싸웠고 신앙의 경주에서 끝까지 완주하였습니다. 선한 싸움은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이 경주를 마라톤 경기에 비유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미 자신이 달려가야 할 모든 코스를 완주했습니다. 운동 경기는 법대로 해야 하는 것인데 바울이 지켜야 했던 법은 믿음의 법입니다. 그는 믿음을 지키면서 모든 경기를 마쳤기에 승리의 면류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기의 심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의로우신 심판장이시기에 지금까지 당한 바울의 모든 억울함과 복음으로 인하여 당한 고통을 다 아시고 풀어주시고 위로하시고 그의 수고와 헌신을 칭찬하며 의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 주실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사역은 끝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증인의 삶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계속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디모데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귀한 사명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복음을 위한 삶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인내와 외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다 완수하는 날,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과 기쁨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참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고, 이 면류관을 앞두고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마치 유언과 같이 마지막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의 사람답게 살아가며 끝까지 완수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말씀을 거절할 수 있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며 직무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 있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를 이끌지 못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힘듭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무를 잊어버려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증인의 삶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은혜와 영적 힘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있게 세상으로 주님과 함께 복음을 들고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저희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이 저희에게 부어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증인의 삶을 계속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세상이 거절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게 하옵소서. 의의 면류관이 있음을 알고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사역을 저희가 이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